오늘 저는 하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17번째이면서도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부모님과 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많은 장례도 집례하고 또 부모와 자녀가 죽음이라는 이 실존적 상황을 통해서 헤어지는 가정 가운데서 많은 자녀 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을 갖습니다. 부모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좀 더 살아 생전에 부모님을 좀 잘 모셨으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무거운 마음을 갖습니다. 설령 아무리 자녀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만큼 그 사랑을 부모에게 표현하는 자녀는 없을 겁니다. 평생 그것은 이제 빚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녀의 신분의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출산함으로 인해서 어떤 자녀 손들에 대한 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좀 연로하셔서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우리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쌍방으로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실은 은혜가 임하고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인간은 타인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벌써 내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쓴 약 같은 경우라도 몸에 좋다면 다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인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부에게,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이 막 미워 죽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볼 때 괜찮은 남편 같은데요 그랬더니 몸에 좋은 것이라면요 입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권사님 것도 집어넣어 버린대요. 여보 그거 어디 갔어? 이렇게 찾으면 이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몸에 좋은 거라면 쓴 것도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신앙인은 편식을 안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고요, 읽고 싶은 구절만 읽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부딪히는 말씀이 사실은 더 유익한 거죠. 단단한 음식, 또 딱딱한 음식, 질긴 음식이라도 잘게 오래 씹어서 더 영양가가 공급이 되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에 대한 이런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부모에게 대한 자식을 향한 메시지는 부모가 이용하면 안 돼요. 이걸 들으면서 그래 봐야 이제 우리 자녀들은 나한테 공경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뭘 말하면 순종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두 가지 이 정체성이 있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내게 해당되는 말씀으로만
꼭 받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냐. 그 이유를 물어보면 딱 하나예요. 유교식 재래 제사 의식에 있어서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지낼 때 그 앞에 이제 방을 쓰잖아요.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종이를 이제 세워놓고 방을 쓰고, 그럼 그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기독교는 부모 공경에 소홀하지 않냐. 또 가문 안에서도 형제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믿음이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냐, 그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성경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절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 5, 6절에 보면, 그러나 기독교식 추모 예배, 구약 성경은 올드 테스트먼트는 제사라고 표현하죠.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면 유교식으로나 제사나 기독교식으로 이 예배나 제사나 이 명칭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절만 돌아가신 망자에 대해서 고인을 세워놓은 그 방에 대해서 그 앞에 절만 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공경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고 고인의 삶과 남긴 정신적 유산을 기리면서 깊이 있는 의미의 시간을 우리는 갖습니다.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가 먼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3살 때까지 살아계실 때까지는 저를 안고 교회를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3살 때까지 아버님이 저를 안고 갔던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한 1시간 30분 더 넘게 그냥 혼자서 울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닌 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울다가 나온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의식이 있는 시점에 있어서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4주 연속 주일 아침에 우리 가정에 저를 전도하러 왔다가 제가 4주차에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랑비에 옷을 젖는다고 제가 믿음이 스며들어간 것 같아요. 믿음이 스며들어간 그 증거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그 당시에 그 할아버지 할머님, 또 삼촌 숙모 고모 고모부님들,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당숙 부모님,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이게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된 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 이 인생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곳에 어디서 영혼을 보내느냐, 이런 거에 대한 저도 모르게 믿음이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까만 어린 제가 어떻게 할머님은 그 당시에 절에를 30년 정도 다니고 계셨고,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님을 어떻게 전도하지? 어떻게 당숙 부모님을 또 고모부를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하고 사촌 동생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좀 요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다 믿지 않을 때 이제 이게 문화 충돌이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되면서 보니까 십계명도 그렇고 하나님 외에는 이게 우상에게나 돌아간 사람들 그 방을 쓰고 절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 우상숭배라고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기용이는 절하지 않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중에 여전히 제가 20대 초반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유교식으로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덩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복덩이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우리 아내는 순교자 집안이고 신앙의 5대째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에 그 딸이 우리 집에 이제 가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0만 대군을 얻은 거죠, 사실은. 혼자서 저는 절 안 하고 이제 뒤에 서서 있다가 또 이제는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 전에 이미 제가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유교식 제사가 멈춰져 버렸어요. 장손인 제가 참여를 안 하니까 절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한번 부딪혀야 되겠다.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를 세게 하고 뭐 불만 있으세요? 세게 기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두렵더라고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이렇게 뭘 대치한다는 것이 고마운 분들인데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명절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굉장히 서운해 하셨죠. 그래도 이거를 제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문화적인 한번 충돌이 일어났죠. 근데 우리 가문의 식구들이 참 인격적인 분이라서 아쉬워하면서도 저를 또 존중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몇 년 우리 집에 유교식 제사가 멈춰진 겁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지금 간증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하려면 지금 2-3시간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복덩이가 들어온 겁니다. 저의 우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가 제가 26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편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가족들에게 우리 제사를 지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사? 그래 제사 지내자고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냐고 지금. 그래 그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지냅시다. 근데 사람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번에 기독교식으로 예배합시다 하면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벌써 이해가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틀린 문화도 아니에요. 다 구약은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완충작용으로 기독교식으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형식과 모든 걸 저한테 맡겨달라고 해서 이제 조화도 딱 준비하고요. 더 환경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그래서 상은 앞에 차리지 않고 음식은 준비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신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숙모님하고 고모님. 근데 음식은 그거는 앞에 차리지 않고 저 다른 방에 좀 놔두시라고. 우리 끝나고 먹어야 되지 않냐고. 다른 방에 놔두고 그거는 이제 끝나고 우리가 나누기 위한 거고. 그리고 이제 조화하고 더 멋있게 이렇게 하고 그 돌아가신 우리 고인 사진도 다 놨고 영정 사진 넣고 분위기를 다 잡았어요. 그리고 순서지도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순서지 요청하면 우리 목사님들 잘 만들어 드릴게요. 순서지도 잘 만들고 그리고 다 방석을 깔아가지고 무릎을 꿇게 했어요. 또 경건해야 되니까 무릎을 꿇으시라고. 저는 그때 서서 했습니다만은 그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회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그 추모 제사, 추모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는 사회와 설교를 하지만 또 기도문도 딱 써서 우리 막내 삼촌한테 그걸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덕담들 돌아가신 고인에 대해서 추모하는 덕담들 다 한마디씩 다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절은 아니고 잠깐 고개 숙여서 쭉 고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묵념하는 시간도 딱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저는 이제 또 목회자니까 축도도 하지만,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같이 딱 순서지 만들어서 읽고, 딱 그렇게 했더니요, 반응이 그때 믿는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었어요.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너무 좋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쭉 지금까지 이 기독교식으로 추모 예배, 지금은 이제 추모 예배죠. 그걸 이어서 이제 우리 막내 삼촌이 믿음이 이제 숙모님하고 막내 숙모님이 또 복둥이가 들어오셔가지고 믿음이 가면 제가 안 가도 이제 다 인도하시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이 말씀에 부모에 대한 강조를 한 내용이 75분이 나와요. 그리고 부모 공경을 직접적으로 강조한 것은요, 신뢰와 함께 15분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뭐 불만이 있으세요? 그럼 의외로 성경이 부모 공경,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조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기독교는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효, 살아생전의 공경의 삶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살아 계실 때, 왜냐하면 부모에 대한 효나 공경은 한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사실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부모는 10명의 자녀를 감당하는데 10명의 자녀는 부모 한 분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 뭘까? 이 동물들도 보면 그 어미 또 아비,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에 대해서는 그렇게 헌신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새끼가 좀 새끼라서 미안합니다만 그런데 애기라서 또 이상하네. 아니 어쨌든 그 새끼들 있잖아요. 동물의 그 새끼들이 어미, 아비, 이 동물을 공경하는 표현은 없잖아요. 먹을 것을 자식들이 물어서 어미, 아비, 생물을 먹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흐름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부모는 이걸 학교 가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녀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헌신하고 본능적으로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자녀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자녀가 부모를 향하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라는 그 분량보다도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만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는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 태 열매는 상급이라는 구절이 있지,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구절은 대낮건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자식이 부모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구절은 오늘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2절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0 커맨드먼트, 이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도리 중에서 첫 번째 5계명이 무슨 계명인가 하면 부모 공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부모 공경을 말합니다. 부모 공경하면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이 5계명이 뭐예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무슨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다른 계명에는 그렇게 대놓고 없어요. 이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축복을 딜을 한 거야. 야, 이렇게 해봐라. 그럼 네가 그것만 보고도 네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줄게. 왜 하나님이 딜을 했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랑이에요. 위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내려가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에요.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사랑은 이게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안 되는 이 표현이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는데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을 한 거예요. 얘들아, 봐라. 부모를 공경하기만 하면 네가 잘 되고 내가 너 장수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안 되는 거구나. 부모를 내가 부모님을 대한 거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구나. 하나님도 아시고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야 내가 너 축복해줄게. 이렇게 돼야 인간의 삶은 맞는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뭔가 또 이 1절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정당하고 바른 거라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공경한다면 눈에 보이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부모에 대해서 75번 또 15번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면서 어떤 부모여야만, 어떤 조건의 부모여야만 네가 공경할 수 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더라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어떤 부모라는 것은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어느 정도 해줬고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에 상응해서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네가 공경한다면, 자, 나를 공경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니? 눈에 보이는 너를 잊게 한 부모를 네가 공경하는 것이 내 앞에서 옳은 일이고 내가 기뻐한 일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가서 부모가 자식 잘 키우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은 받는다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잘 양육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장수해라 그런 약속은 없어요. 덤으로 조금 도움을 받을지 몰라도 없어요. 근데 자녀를 잘 키운 것은 부모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우리 성가대는 왜 오늘 찬양자들이 아멘을. 근데 신기하게요, 우리가 안 되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네가 롱런한다.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어려울까? 부모에 대해서는 왜 어려울까?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살아온 시대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제가 한 예로 2부 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지금요, 윤리나 이 상식에 대한 기준이 시대마다 세대마다 달라요. 자, 부모의 세대는 우리하고 다른 세대. 부모의 삶과 인격에 가장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굽니까? 조부모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조부모입니다. 조부모의 삶을 통해 부모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부모의 삶에도 보면 제 기억으로 그 보릿고개가 있었고, 조부모의 삶에 너무나 치열한 삶 속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새끼 밥 먹는 것에 대한 항상 그 염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누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쯤 워러벨, 뭐 일과 무슨 삶의 뭐 밸런스, 그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단어지. 우리의 조부모님, 저의 부모님, 우리 세대의 부모님의 인격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우리 조부모님의 세대에서 워러벨이 어디 있습니까? 워러벨이 뭐 일이 뭐 삶의 밸런스, 누림, 그게 어디 있어? 매일매일 생존인데, 매일 생존 안 하면 자녀에게까지 새끼 밥 얘기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 세대가 우리나라의 삶에 보면 근현대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다른 저기 유럽 같은 경우는 2000년, 1500년, 2000년 동안 이루는 이 민주주의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이 문화와 경제의 어떤 이런 성숙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만에 막 이루어내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만들어지고 형성되다 보니까 우리 조부모님의 세대, 우리 부모님에게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이 조부모님을 통해서 그의 인격과 그 DNA가 부모에게 흘러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여유가 없이 매일 생존이었던 그 조부모님의 세대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매일 산이 죽니, 매일 전쟁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요, 누군가하고 싸울 때 보세요. 아이들도 싸울 때, 야, 때리지 마. 그럽니까? 싸울 때는 욕도 나오고요, 막, 뭐, 쌍시옷도 나오고, 그 이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 세대에 이게 삶이 전쟁에 서니까, 이거는 무슨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어떤 남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저는 남고를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9시 선생님이 이 조례하러 올 때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그 선생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딱 걸어올 때 얼굴이 밝으면, 아, 살았다. 저분이 전날 밤에는 오늘 아침까지 부부간에 원만하게 기분이 좋았구나. 근데 그분의 얼굴이 교무실에서 딱 나올 때 얼굴이 좀 엄상궂다. 우리 죽은 날이에요. 선생님이 딱 나오면서 들어오시면서요, 시계를 벗어요. 시계를 벗고, 뭐 마음이 안 닿는 애들 성적이 뭐 안 좋은 애들 다 불러가지고, 아니 회초리를 든 게 아니에요. 몽둥이로 든 것은 사랑에 매였어. 우리 때는 그 엎드려 뻗쳐 이거 때린 거는 사랑에 매였어요. 근데 바로 주먹이 날라왔다니까요. 시계를 벗었다면 우리는 죽은 날이에요. 아버지, 지금으로는요 감옥 갑니다. 지금의 기준에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 세대는 우리 기준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에서는 우리도 받아들였고요. 우리도 그걸 받아들였어요. 자, 군대 생활 이해가 됩니까? 매일 하루에 새때까지 쓰겠는데 개머리판으로 우리 가슴을 막 맞아가면서 군대 생활하고 훈련받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게 요즘 기준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간 그 시대에서는 상식이었는데 자녀들 시대는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 간극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전부 다 상처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부모의 삶을 통해 우리 부모님은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고 자랐고, 그걸 거부하고 그걸 싫어했지만 섬에 들어온 것은 뭐예요? 그분들의 삶의 태도와 인격이 들어온 거예요.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게 더 섬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요, 조부모님들 삶에, 부모님의 삶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부드러운 말이 있었습니까? 전쟁인데 삶이. 그러니까 이게 막 폭언도 하고요, 폭력도 쓰고, 그게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 대물림되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뭐래? 말도 안 되는 그 학교에 그런 선생님들, 성숙하지 못한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이 소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문 아닙니까? 그는 우리 기준으로서는 말도 안 돼요. 부모님, 조부모님 말도 안 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녀 입장에서 뭐예요? 대부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다 될 것 같아요. 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에게는요, 이 긍정적인 기여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그런 아픔과 상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대우하라, 순종하란 말은 부모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라, 그분을 존귀한 가치로 대화하라, 그런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없어도, 이 간격이 없어도 밑에서 올라가는 사랑은 안 되는 건데, 상처와 간격이라는 이 벽까지 있으니까 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쁜 일이 뭔지 아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어떠하니까 공경하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냥 부모이니까. 자녀인 네가 나를 따라오는 제자도의 마음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 길을 살려고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자녀는 마음에 결심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그 20장과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잘되게 해주겠다, 그런 구절이 있는데, 오늘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요,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 서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서라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거기서는 보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땅에 잘되고, 땅이라는 이 단어가 제한이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축복과 부모 공경이 연결되면서 초월성을 말합니다. I'll set your name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까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뭘 하면요? 뭘 하면 그렇게 하는 거죠?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해주겠다. 그건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이거 영어 성경 NIV 성경은 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랬어요. 잠언 3장 5절에요. 너의 길을 지름길로 만들어주겠다. 부모 공경을 하면 우리의 인생을 둘러가지 않고 뭐예요? 지름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요, 너의 길을 지도한다. 지름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장수의 축복의 필수 요인이다. 물론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사람의 특수한 상황에서 말씀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부모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부모 공경하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 반짝 스타가 아니라 롱런하는,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복까지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다. 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요,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 공경은요, 축복의
씨앗이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한 자녀들은 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멀리를 못 봐서 그렇지, 다 지금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가 보고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미련해요. 저를 포함해서 미련하니까 우리 인간은 멀리를 못 보는 거죠. 깊이도 못 보고 멀리도 못 보고 넓기도 못 보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보는, 일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만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생의 섭리는요, 시간이 지나고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내가 심은 양만큼, 심은 종류 퀄리티만큼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 공경의 문제도 여러분이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한 분들은요, 자녀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물론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을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누린다니까요. 그 이상으로 누림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부모와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심은 만큼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사실은 축복을.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도 지금 장인 장모님이 연세가 높아지셨기 때문에 온 자녀들이 지금 특히 딸 셋이 막 매달려서 지금 그러는. 그런데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은 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인분들도 이해가 돼요. 꼭 거쳐야 될 이 시간이구나. 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의 시간으로 보시고요. 그래, 내가 어렵고 힘들고 10자식이 부모 한 분 감당하기 힘든 이렇게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은 감당해야 될 나의 미션이다, 사명이다, 사명.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만큼 주실 거다. 그거 하나만 보고도, 부모를 대하는 그 모습 그 하나만,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만 보고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죄책감이나 부담감 가지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군요. 생각을 바꾸자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이 상황 너무 힘들 수 있죠. 자녀의 분량으로는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나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때가 되면 그 복이 하나님이 보시고 다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믿음으로, 이경 목사야, 내가 너 축복, 뭘 보고 축복하는지 아니? 하나만 내가 골라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 신앙의 부모인 목사님, 고향교회 목사님, 또 제가 모셨던 저의 영적 주군인 그 담임 목사님들 최선을 다하려고, 또 우리 장인 장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삼촌 숙모님들, 고향에 가면 제가 아무도 안 만납니다. 이렇게 제가 친구도 많은 제가 아무도 안 만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갈 때 가면 이틀이든 3일이든 꼭 옆에서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한 선택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줄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나를 감싸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도 잘 섬기지 못하지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게 한 부모님에 대한 그 희생과 그 사랑의 헌신을 보다는 부모님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했던 그것을, 그 상처와 상함을 더 크게 보면서 하나님, 그 상처 안에 갇혀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의가 된다고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감당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의 삶의 앞으로 미래의 축복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각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명이 있지만 부모,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우리의 주님이 주신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이 문화가, 공경의 문화, 효의 문화가 자녀 손들에게 다 이어져서 효라는 이 개념으로 3대, 4대, 5대가 함께 묶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길 가족들,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또 우리 자녀 손들까지 이어지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또 지방의 교단, 한국교회, 열방의, 세계 열방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